혹시 조금 덥지 않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은 이 시작부터 이 애굽에서 이 노예로 시작한 민족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시작은 바로 이 노예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다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구원이죠. 즉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이 자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이지만 자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구원, 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면제를 받고 그리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구원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 삶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술과 도박, 정욕에 임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아주 어두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삶에 참다운 삶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죄된 소욕과 중독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해지게 될 때 삶에서 이 두 번째 구원,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누구나가 이 두 개의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대부분 다 왜 생깁니까? 깊이 따지고 보면 내 영혼 가운데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진실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게 되고 더 성실해지고 더 배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의 양상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많은 문제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할 때 그것은 이 두 번째 삶에서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해서 삶에서의 구원,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이 이 두 주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한 문장으로 하면 삶에서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삶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이 구체적인 삶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약속 시간을 절대로 1분 1초도 어긴 적이 없어. 그의 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 약속 시간 한 가지를 통해서 그의 성실한 삶 전체를 평가를 받게 된 거죠. 바울은 삶에서의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에서의 구원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질 때 삶에서의 참된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시비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원어로는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비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비가 뭡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이게 시비입니다. 그와 반해서 원망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판단이 입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것을 불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내 중심적으로 무엇인가를 볼 때 자꾸 따지고 싶어요. 근데 그 내 내면의 경향을 바꾸어서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불평까지도 사라지게 되어질 때 삶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를 어렵게 하고 삶을 망가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원적으로는 시비를 자꾸 걸고 불평하는 입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죠. 별말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그 도대체 무슨 의미야? 자꾸 따지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 너무 스마트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과 참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인터넷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스마트한 사람이고 지혜롭고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우린 다 알아요. 참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불행하게 만들겠구나. 본인 인생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피곤하게 살겠구나. 우린 다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시비와 원망을 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굉장히 모순적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불평을 하는데 그 일상은 그런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는요. 깊은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고유정 요즘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똑같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타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비하고 원망을 합니다. 항상 이 죄인의 이 마음과 행동에는 입술에는 이 똑같은 이 메커니즘이 다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나만 왜 이러한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는가? 왜 하나님은 타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쉽게 복을 주시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나쁜 것만 주시는 것인가?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연민이 도사리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연민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들이셨느냐고. 아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어야 됐다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내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느냐고. 자신의 삶은 너무 기구해서 죽고 싶다라는 것이 조금만 어려우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원망, 분노, 불평 끊임없이 쏟아내죠. 참된 구원, 내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이 삶에서의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내 자신을 향한 이 자기 연민이 끊어지지 않아요. 자기 연민 가운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해 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래 넌 정말 특별히 힘들구나. 왜 너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너무 안 됐다. 하나님은 참 너에게 너무 가혹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너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동정해 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게 되죠.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자기 연민, 외부를 바라볼 때는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싶고 차가운 판단과 원망, 이게 같이 가는 짝이에요. 반드시 이 같이 가는 짝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해집니까? 안 그렇죠. 내 내면과 인생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삶은 그만큼 결국에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행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은 사람, 울분한 사람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된다고. 동역자가 되지 말라고. 결국 너의 인생도 그 어려움 가운데 같이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든지 그냥 다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주고 다 좋은 말만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책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27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책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 이 건강한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격려만 해주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필요할 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물론 또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책망이 또 함부로 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죄가 있다라고. 그 자신의 절제되지 않은 말을 가지고 그 불평이 마치 너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또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바깥 어둠 속에서 부모를 잃고 떨다가 찾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무조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진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닦아주고 바깥에서 묻어온 더러운 것들 닦아주고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줘야 하죠. 처음에 세상에서 치고 상한 영혼이 딱 들어오면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위로와 격려가 한동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건강해지고 나면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마음의 경향성으로 인한 그 판단, 그 불평, 다 이게 인생을 어렵게 해요.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고 자녀를 아프게 하고 사업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인생을 어렵게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왜 내 인생에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만 발생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려운지 되게 알아요. 저 사람의 입술이 바뀌지 않고 저 사람 중심의 그 판단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 자체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주변에서는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에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참된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내 내면을 바꾸는 것, 내 판단을 바꾸고 내 입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먼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요, 남에게만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저게 안 되니까 안 돼. 저 사람 그 사람은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내 내부를 고치는 것, 내 내면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고침, 이 애씀이 항상 먼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부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 내 내면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해서 되지 않아요. 왜요? 내 인격 가운데 이미 그 경향성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뿌리로부터 새롭게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 누구나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연민, 그리고 저 쉽게 판단하고 불평하는 이 입술을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저절로 그냥 살다 보니까 저절로 신령한 것 찾게 된다? 이런 일 없어요. 하늘의 것을 목말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본성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성도들조차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하늘에서 좀 덜 누려도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아니, 이 가운데도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을 하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을 성찬식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복을 주시지 않죠. 왜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애굽을 향하는, 이 땅을 향하는 그 경향성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졌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경향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을 향하는 그 경향성이 바뀌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0년씩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400년 동안 종이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광야도 안 거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광야 없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다 원하거든요.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망합니다. 바로.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과거에는 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셨냐고 그렇게 마음 아파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응답 안 해서 참 감사하다. 그때 응답하셨으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혹시 없으십니까? 그때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 망할 뻔했구나. 이런 마음 드시는 거 혹시 없으세요? 이런 생각이 없이 항상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있고, 왜 그때 내 기도에 안 들어주셔갖고 이렇게 날 어렵게 하나, 이런 원망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유가 있어요. 아직 관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화돼서 갇히는 것을 갇히는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배가 고픈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멸시도 겪게 하십니다. 삶을 때로 불편하게 만드세요. 때로는 건강을 잃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겪게 만드시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도 겪게 만드십니다. 그 가운데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신령한 눈이 열려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외부로는 시비와 원망, 내부로는
자기 연민이 사라지는 것으로서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은혜 받을 때가 됐어. 이렇게 어쩔 때 보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판단, 그 원망, 자기 연민, 이것이 녹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시비와 원망, 자기 연민 다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을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되어질 때 시비, 원망, 자기 연민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주를 딱 바라보면 그게 다 녹아지기 시작을 해요. 광야를 거치면서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집중해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하세요. 좋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때요? 자꾸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탓하고 싶고 내 연민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거든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걸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시비를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시비를 건 거예요. 끊임없이 애굽에서 죽어했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 또 막대하기가 약간 무서우니까 하나님 대신에 옆에 만만한 배우자,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때로는 뭐 리더나 뭐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목회자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자꾸 사람에게 분노하며 거친 말을 쉽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시비 걸고 판단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변화되는 게 있어요? 더 나빠지잖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오히려 삶의 구원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입술이 바뀌어야 되고 너의 중심의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너의 삶의 참된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 뿌리 깊은 자기 연민의 뿌리가 뽑혀질 때 그때 광야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경건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가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혀가 전혀 재갈 물려지지 않아요. 원망과 그 시비 이게 그쳐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 뭐라고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경건해지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혀가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전체적으로 그래도 변화되는 것들이 보여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더 바뀌어야죠. 내 판단이 변화해야 되고 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자기 연민은요 보면 사람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다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다 죄거든요. 그게 안 뽑히고 내버려 두면요 안 된다고요. 그것도 뽑아야 돼요. 그러나 머리로는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절제가 되지 않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비를 걸 만만한 사람이 없는지 자꾸 확인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중심의 판단, 입술의 불평, 원망, 자기 연민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특별한 악의 목록 때문이었어요? 아니었거든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오히려 기준이었다고요.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선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는 게 먼저고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기준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 제 얘기입니다. 저 이건 알고 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딱 보면 먼저 굉장히 시니컬한 판단이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안에 막 까뜩까뜩 그 분노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대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지금도 온전치 않지만 그땐 더 절제가 안 됐거든요. 20대 때는요,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낮에 절제가 안 되는 말과 그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생각이 나서 끙끙 앓으면서 잤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참 보면서 매번 도전을 받았던 말씀. 그래서 매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힘들었던 말씀이 잠언 29장 20절이었거든요. 네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먼저 판단의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야지라는 판단이 머릿속에 있는데 먼저 내가 판단하고 시비를 거는 내 자신이 보이니까. 30대도 물론 그랬고 40대가 되고 이제 50이 가까워지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물론 이전에 보면 참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요, 순간순간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더 뿌리가 참 아직 안 뽑히는구나, 이게 전 요즘도 느끼거든요. 우리는요, 이 평생 이 작업을 해야 돼요. 평생. 그냥 외부에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주시는지 바로 이 14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내가 바꿔봐야지. 내가 오늘부터 그래,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다 바뀌나요? 자기 연민 쉽게 바뀝니까? 지금 마음 먹으면 바로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바로 본능적으로 판단이 들잖아요. 그거 바꾸실 수 있겠어요? 보자마자 못마땅한데 그게 바뀌어지겠느냐고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평을 할 때 불평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힘드니까 불평이 나온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요, 우선 내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가 딱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요, 불평과 시비를 그칠 수 있어요. 내가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져 있고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거기서부터 내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한 1년쯤 전에 개척을 했잖아요. 뭐 생각도 못하고 개척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개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면요, 전 그것 때문에 눌렸을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하게 되다니. 근데 개척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차원의 눈을 계속 열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막히는 게 있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안 막혔겠어요? 내 입에서도 시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 안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할까요? 다시 자꾸 시선을 고치는 작업을 끊임없이 지금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나는 그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예비해 놓으셨을 때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 참된 열매가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
조급할 필요가 없지. 내가 어떤 꼼수를 쓸 필요가 없지. 그렇게 조금씩 시선을 다시 고정을 시키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 불순물, 불평, 시비, 원망 조금씩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게 어디 저만의 문제예요? 다 지금 과거에 거치고 또 지금도 거치고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도 있고. 근데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개척할 무렵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했었지만 저는 되게 개척해서 좋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후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을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하나님, 날 지금까지 너무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내 이후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구원에 대한 관점이 달랐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삶의 조건의 변화가 1차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1차 구원이 이스라엘의 관점의 변화가 너희의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 애굽에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 그 주를 바라보고 만족할 때 그때 구원이 따라오게 될 거라고, 삶의 구원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관점이 안 바뀐 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그건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이라고. 삶의 조건, 그 변화에 먼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시선이 먼저 가고 시선이 고쳐져야 삶에서의 참된 은혜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왜 맨날 내 인생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건 맞냐고. 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관점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집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땡깡을 써서, 아니 내가 억지를 펴서라도 내 인생의 구원을 내 방법대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 고집이 먼저 꺾어지지 않으면요, 참된 기쁨, 참된 구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참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드러날 수가 없다고요. 이 통밥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여태까지 해보니까 요 부분은 하나님 양보 안 하시겠구나. 지혜롭다면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그 맥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고 내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주장하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인생의 참된 만족, 기쁨, 하나님의 은혜, 나랑 상관없는 단어예요. 내 안에 원망, 판단, 시비, 그 경향성을 먼저 바꾸려고 애를 쓰십시오. 입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죠. 혹 입으로 때로는 쏟아져 나왔다면 깨달은 순간 즉각적으로 가서 머리를 깊이 숙이셔야 돼요. 아, 내가 실수했다고. 내 중심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구나.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